네, 오늘 말씀은 좀 길이가 길죠. 근데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다라는 증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증거를 대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가 구원자라는 증거를 대겠다라는 것과 이것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좀 볼게요.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당연히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을 할 수 있을지라도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채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재판의 판사는 그 사람이 무죄한 것을 뭘 보고 판단합니까? 증거를 보고 판단해요. 증거를.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도 실제로 속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는 증거를 대겠다. 그런데 이것은 내 입으로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증거로 대겠다. 이 말입니다. 31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럴 때 이 증언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고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러니 내가 다른 증거를 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증거를 얘기하는 첫 번째로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게 요한이 나와요. 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을 먼저 설명합니다. 요한이 증인이라는 거죠.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대요.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그분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병을 고친 것보다 언제 고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만 드려야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내가 안식일에 하는 일들이 옳다.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왜? 나는 영생을 주러 너희들에게 왔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이 일을 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것을 내가 증거를 대겠다고 하면서 지금 요한을 얘기해요. 33절에 너희가 요한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요한에게 사람을 한번 보낸 겁니다. 이전에.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 당연히 나와 있겠죠.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이 막 이제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읽어봅시다.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그리스도인 줄 알고 혹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라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럼 넌 누구냐 라고 말했더니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26절 27절 읽어볼까요? 1장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면서 29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장 32절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지. 그리고 요한이 대답했잖아.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느니 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증언을 들었다 너희가. 그것이 뭐다?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이미 말하지 않았냐. 그 증거를 먼저 예수님이 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한 증인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 그렇군요. 정말 요한, 당신이 말한 그 뒤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군요. 라고 믿지 않았다는 게 또 문제가 되죠. 34절. 그러나 나는 34절 35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으라. 요한을 통해서 증언을 됐지만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요한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데 그 너희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요한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게 35절이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등불을 여러분 왜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가죠. 등불 자체가 무엇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동굴 들어갈 때 그 목적지, 동굴 안에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찾기 위해서, 혹은 밖에 집에 가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집에 가거든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지고 비춰주는 그 마지막 그 비추는 곳에 가야 되는데 보세요. 너희가 한때 그 등불 거기에 즐겨 있기를 원하였지만 한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어요. 이건 예수님에게 필요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요한을 보냈어. 근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등불인 요한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내느냐? 그렇지 않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32절, 아까 우리가 안 봤었던 거예요. 32절과 36절, 37절의 말씀이에요. 32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분이 누구냐? 36절의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지금 그리고 37절도 읽어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두 번째 증거로 뭘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의 사역이 바로 이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복음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으로만 보면은 왕의 아들을 살린 것,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루 묵었는데 이틀밖에 안 묵었는데 그들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불가능합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직접 하나님이 37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증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아주 강력하죠. 이 증거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그분의 축기 사역, 그분의 기적,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보다 더 큰 증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 그러니까 한 가지 잠깐 번외로 나와서 하나를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축기는 다 무엇 때문에 나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기적, 그분의 축기, 그분의 사역이 왜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복음서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죠. 기적과 축기와 이런 치유 사역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것은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은 우리도 똑같이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8절부터 46절까지, 47절까지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인데요.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41절부터 45절까지는 믿지 않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6절, 4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대목을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 39절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왜 성경을 읽는다고 말해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대요. 성경을 보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은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하게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과 대제사장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면 정작 찾아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못 찾으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을 보고도 반드시 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의 실패 또 있어요. 거부하는 것이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어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뒤에 나오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마땅하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성경을 연구했어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학식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유대인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랑하거나 교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만족이나 또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삼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도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그래서 39절과 40절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영생을 이미 얻기 위해서, 또 하나 영생을 얻은 자로서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분은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오기를 원하세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 있죠? 복음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미 얻은 자들 계속해서 그 복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은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44절에 나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교만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학자라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알고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이게 또 위험하겠죠. 많이 알고 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교만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곧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냐? 핵심이 바로 42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걸 알았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의 만족, 자기 체험,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누릴 뿐이지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는답니다.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45절.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누구? 모세니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했던 그 율법
율법이 바로 자기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 지키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율법으로 판단받고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그러는 순간 율법이 고발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표현이 멋있죠. 독특해요.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사랑하는 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만 붙들고 있고 성경주의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막 뭔가 신성시하고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헛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요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 역사하심,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 세 번째,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만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요한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요한은 뭘 했어요? 이 당시로 말하면 설교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한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텐데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다. 그분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수많은 설교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을 증언했거든요. 오늘날도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안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구원받은 그 순간 또 은혜 받았던 그때는 즐거워하지만 그 외에는 또 시들시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는 게 말씀을 거부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게 그것만이 거부가 아니에요.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설교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요?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전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걸 저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봐요.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정말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모든 설교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세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정말 잘 뭔가를 전해야겠다. 그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떠다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걸 주의하거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냐면 사람들의 행복한 방향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를 또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TV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설교에 젖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설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설교자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오실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이 말씀, 이 내용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어떤 부분에 내가 좀 약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안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구원에 대한 풍성하고 은혜에 대한 기쁨은 얘기하지만 정작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행복감은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좀 약하게 선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이 요한에 대한 진리에 대한 증언은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설교자는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증거로 됐던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죠.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이 생기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는 건가. 대놓고 그 유익을 말하지 않지만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저 자기 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께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겠나 생각해 보면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만족하고 그치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시는 지금 받은 은혜,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영광,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만족하면서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역시 성경을 그냥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걸로 그칠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그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서는 두 번째죠. 성경이 이제 설교자와 연관이 있으니까 첫 번째 요한과 성경을 묶었다면 하나가 또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기적.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하고 놀라운 체험과 신비,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이걸 또 이용해 버리기만 하고 말아버릴 수 있어요. 자기 만족으로. 자기 체험, 기적, 신비, 이런 거에만 쫓아다니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소소하게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만족하면서 느껴버리는 것. 그냥 내 체험이 더 우선이 돼버리는 것.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당시와 오늘날에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죠.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어요. 그들을 무시했어요, 요한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일으켰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아주 형편없이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악의를 저버려요. 왜? 시기가 나니까. 자기의 교만 때문이에요, 이들은.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만족. 뚜렷하게 나오죠. 43절, 44절에.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이 당시에는 이 교만함이 주를 이뤘다면 오늘날에는 설교자나 성경이나 체험들이 다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으로 가요. 쾌락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한 교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 만족이나 자기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만족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저 쾌락으로 기쁜 것, 복을 얻는 것, 사람의 행복, 이 정도면 충분하다, 좋다, 평안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본질이고 인간의 행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거나 인간의 쾌락을 위해 혹은 자기 만족,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그 결과가 45절부터 46절에 나오죠. 성경이 모세가 고발한다. 곧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그치거나 또 교만한 마음, 쾌락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이러이런 증거,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맞아. 두 번째,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건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해. 우리가 많은 기적과 체험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 나만 알고 있는 것,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교회가 함께 알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저 정말 놀랍다. 또는 좋다. 역시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이 있구나.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 하나의 의무로만 그쳐서도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야 되는, 주님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식을 많이 얻고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보는 목적이 바로 그게 돼야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보고. 먼저는 믿어야 될 거라고 봐요. 믿어야겠죠. 왜? 예수님이 믿으라고 지금 이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40절에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나가야 돼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도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8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대로.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도구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자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은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도구들이에요. 설교, 은혜, 성경.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믿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도구들을 사용해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도구들을 가지고도
정말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어쩌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교만할 수도 있고 내 자랑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적인 만족, 자기 만족, 내 체험으로 그칠 수도 있고요. 주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은 뭐냐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처한 상황, 직장, 또 나의 환경, 우리 집,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만족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주어진 것 가지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요. 이런 직장을 주셨네요. 이런 아이들을 주셨네요. 또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네요. 이런 교회를 주셨네요. 성도들을 주셨네요. 또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네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그저 그쳐버리는 것, 자기 만족으로 그쳐버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들, 이 세 가지를 잘 믿고 또 견고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쩌면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설교를 듣거나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 성경을 보면서도 감사하다, 맞아, 그렇지 라고 하면서도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세 가지 도구들, 설교와 성경과 이 은혜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거나 그걸로 그치지 말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일이죠. 끝으로 이렇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겠죠. 자기 만족으로 그치는 것은 그냥 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기도 제목이 응답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같이 연구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음식을 오래된 생선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생선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신선해, 처음에는. 근데 오늘 같은 날 밖에 놔두면은 하루 이틀이 지나서 썩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믿음의 도구들,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들, 성경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단하게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점점 나도 모르게 부패하고 썩어가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이 있겠죠? 나는 지난 수련회 때 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충분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부패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세균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지난날 이 곰팡이 든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도려내야 될 것이 어떤 곳인지, 들어가서 지금 어떤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바로 주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증거들, 설교자와 은혜와 말씀. 근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우리 자기 만족으로 그치지 않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고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